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제단을 깨워주시고 보내주시고 제단 쌓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새겨놓고 주님 음성 들으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려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새벽을 축복하시고 또 은혜로 이끌어 주실 때에 이 새벽 제단을 위해서 헌신하는 많은 성도들과 그 마음들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제단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헌신하며 또 차량 봉사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모시기 위해 헌신하고 방송 사역으로 또 여러 가지 모양새로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오늘 하루도 결단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님 이 자리를 찾고 기도하면서 섬기는 교회에서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음으로 확증하고 바라보며 나오는 모든 발걸음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 학교와 또 어린 자녀들의 신앙 교육과 성경적인 가치관을 잘 전달해 주기 위해서 헌신하는 교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속회 식구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속회의 부흥과 또 영적인 교제와 영혼구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헌신하시는 우리 모든 속장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선교회를 통하여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사랑과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 함께 협력하고 또 중보하며 또 이 모든 사랑의 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 회장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과 부서에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뤄가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모든 기관장님들, 부서장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일 하나하나가 주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잘 알기에 오늘 우리는 기도하며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 모든 헌신과 기도 소리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말씀 신약성경 23쪽에 나와 있습니다. 교독하시면서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게 차게 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에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보시면서 또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베푸시고 거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시겠는데 오늘은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내용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의 배경을 좀 전체적으로 보시면 14장의 초반부에는 이제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 의해서 죽임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자세히 등장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헤롯은 이 일로 인해서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정치적인 타격 또 자기가 이제 점령하고 또 다스려야 되는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어떠한 영향력을 줄지 잘 알면서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사람이 이 연민의 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이렇게 위험하구나라는 걸 또 깨닫게 하는데 뭐 불륜부터 시작해서 뭐 별의별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이 사람들 앞에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당당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거기에서 굳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생각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용기를 보여서 헤롯 왕의 죄를 드러낸 거죠. 그랬더니 감옥에 가둬요. 그리고 헤롯의 딸 헤로디아가 말도 안 되는 자기 소원을 요청을 하니까 그게 옳고 그른지 판단하면서 실행에 옮겨야지 그냥 자기 딸이 얘기했다고 그렇다고선 잘잘못도 따지지 않고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이 어찌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그리고 점령국을 대하는 사람으로서 보여줄 모습이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하죠. 그만큼 지금 이 헤롯의 정신 상태가 온전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된 과정을 이제 보면서 참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런 시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런 로마를 전복시키고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등장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복음 전파하고 또 사람들의 병과 또 아픈 것과 또 나약한 부분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예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 그런 예수님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사역을 하십니다. 그 사역 가운데 오병이어의 사역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예수님 말씀도 듣고 예수님 기적도 체험하고 있는 사이에 시간이 많이 지나고 그 자리에 남자의 숫자만 5천 명이나 되는, 그래서 여자나 어린아이, 노인까지 합치면은 아마 최소한 15,000에서 2만 명 가까이 되지는 않겠는가, 그런 숫자를 좀 산출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여기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라 하면서 나중에는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게 됐다. 이게 오병이어 기적의 내용인데,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기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의 관심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는 좀 다른 데로 흘러갑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니까 그렇지 않아도 혼란한 이 세상, 아까 이 초반부에 나왔던 이 헤롯의 그런 이상한 행동들과 이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죽게 되는 과정, 이런 거를 다 따져놓고 보니 예수님이야말로 이 헤롯의 정치 세력과 로마의 세력으로부터 자기네들을 구원할 정말 탁월한 지도자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말만 잘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만 잘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삶에 필요로 하는 걸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경험을 하면서, 기적을 통해 체험하면서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 마음을 잘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메시아로 오셨고 죄로부터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어느 민족의 왕으로 세움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참된 왕으로 세움받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백성들의 요청을 잘 아시고 그 자리를 피하시면서 먼저 제자들 보고 호수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라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배를 타고 호수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호수랑 좀 다르다 그랬어요. 이 호수가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마치 바다에서 볼 수 있을 법한 광풍, 그러니까 태풍이죠. 그런 풍랑을 쉽게 만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예측 불가능한 일이었는지 평생을 어부로서 물고기 잡는 일을 하면서 배를 타왔던 제자들조차도 가늠을 하지 못할 정도로 이 호수에서 일어나는 광풍은 예측 불허였어요. 그래서 이날도 배를 타고 건너가는 와중에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그 자리에, 배를 타고 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같이 계셨다라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예수님 또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안심하라고 그러면 말씀 한 번만 해주시면 다 해결이 되는데, 참 공교롭게도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겁니다.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다 죽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당한 어려움을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위험을 당하고 있는지, 어떻게 사투를 벌이고 있는지를 잘 알고 계셨기에 제자들에게 서둘러 가시는 것인데, 제자들에게 가시기 위해서 가장 빨리 탁월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가실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만 의지하면 그 주변에 또 다른 사공을 어떻게 부탁을 해가지고 우리 저 빨리 좀 저쪽에 저 풍랑이 일고 있는 저 배를 향해 좀 갑시다. 내가 뭐 얼마의 돈을 좀 주겠습니다. 보수를 매겨줄 테니 좀 나를 좀 데려다가 저기다 좀 옮겨 달라고 그렇게 했겠죠. 그게 사람의 방법이고 그게 사람의 생각이겠죠. 근데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탁월한 방법이 뭔지를 아시는 분이세요. 예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게 바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무리를 걸어서 가신 거라는 거죠. 예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또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것을 판단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향해서 무리를 걸어서 가신 겁니다. 자, 무리를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의 형상을 이제 제자들이 봅니다. 먼 데서부터 희끗한 그런 형상이 가까이 오는데, 제자들이 봤을 때에 이 풍랑에서, 이 난리통에서 사람처럼 보이는 형상이 무리를 걸어온다? 감히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제자들은 그게 유령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귀신인 줄 알았던 거죠. 자, 그럴 때 예수님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감히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생각도 못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제자들에게 편한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하신 것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여라,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음성으로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시다가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예측 불허로 인한 나타나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상상하지 못했던, 감히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 일상과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나를 찾아오셔서 내 마음속에, 또 내 귓가에, 혹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혹은 찬양을 통해서, 아니면 누군가의 권면과 중보 기도를 통해서, 또는 우리가 열심히 영성으로, 깊이 있는 영성으로 기도하던 중에 직접 주님을 만날 수도 있고, 그런 체험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니 안심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먼저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는, 이렇게 주님이 음성을 주셔도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 듣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제자들 중에 베드로는 예수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이 난리통에 음성 들을 겨를이 없어요. 온통 관심사는 여기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거기에만 있으니까 예수님 음성을 주셔도 못 듣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듣습니다. 들었더니 용기가 나죠. 예수님 어떻게 무리를 걸어오실까 의아하고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시지, 금방 깨달음이 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정말 당신이 예수님이시라면 저도 무리를 걸어오라고 그렇게 명령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오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오라고 했으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거지, 예수님이시라면 저도 무리를 걸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고선 바로 간 게 아니었다니까요. 만약에, 이 만약이라는 것은 조금 위험하긴 합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이 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도 무리를 걷는데 나도 걸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고서는 발을 내디뎠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만약이라는 것이 붙었기 때문에 절대 그런 진리는 아닙니다만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정황들을 놓고 봤을 때 아마 바로 물에 빠졌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라고 해서 그 오라는 말씀을 듣고 발을 내디뎠기 때문에 걸을 수 있는 것이지, 자기의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나도 예수님처럼 할 수 있을 거야 그러고서 내려갔다라면 그냥 빠졌을 겁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오라는 말씀을 듣고 내려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걸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주변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렁이고 물이 막 출렁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게 오래 가지 못하죠. 주변의 상황들을 다시 바라보게 되고, 주님만 바라볼 때는 할 수 있었던 것이 주변의 상황을 바라보니까 그때는 불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의 마음에도 두려움이 생기고, 그 두려움이 믿음을 약하게 하고 결국에는 물에 빠집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잡아 일으키시고 구원해 주시면서 왜 믿음이 적냐 책망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진리는,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이것을 주님께 아뢰고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얼마나 듣고 있는가. 사실은
내가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에 주님이 저 멀리 계신 것 같아 보여도 오늘 이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무리를 걸어 오신 예수님 모습만 보더라도 뭘 깨달을 수 있냐면요, 예수님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고민과 또 절망, 또 여러 가지 환난, 고통,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주님이 모르셔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는 게 아니라 아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아시면서도 우리를 또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말씀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음성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도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임할 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듣는 귀가 열리셔야 돼요. 이 고난이 임하게 되면은 자꾸 내 생각이 극에 달하게 됩니다. 내 경험이 극에 달하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 보편적인 진리를 자꾸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뭘 뜻하는 거냐면, 어려운 상황이 임했을 때에 우리가 섬기는 주님께 우리의 귀를 열고 주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요청한다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다 죽게 생겼을 때에 나니 안심하여라라는 말을 어떤 제자는 듣는데 어떤 제자는 못 듣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풍랑에 집중하고 있으면 못 듣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풍랑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께 마음을 향하고 기다리고 예수님 음성 듣기 위해서 귀를 열어놓고 있는 베드로는 들을 수 있었던 것이죠. 듣기만 했습니까? 예수님처럼 기적도 체험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신앙은 어땠는가? 나는 과연 그런 믿음이 있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지난날에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우리는 늘 그렇게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입버릇처럼 얘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결단하지만 실제로 가장 큰 어려움과 환난과 또 고통 가운데 임할 때에 과연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얼마나 귀를 열고 있었는가, 또 생각해 보면은 부족한 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지, 어떤 음성을 주실지 그 음성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주시는 말씀 의지하여 이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 주님의 능력에 감사하고, 또 그렇게 될 것에 감사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서 잘 나타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사실 그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씩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얼마만큼 내가 주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는가를 살펴보실 수 있는 오늘 이 새벽 제단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어려움들이 있으시잖아요. 오늘 다 내려놓으시고 그 문제들 하나하나 이미 주님 알고 계시지만 주님께 또 부르짖으면서 간구하실 때에 주님께서 그 음성 외면치 않으실 거다라는 믿음으로 맡기시고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오늘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시고 난 후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주님 어제도 그렇고 지난날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우리에게 왜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내 마음을 풍랑 가운데로 어지럽히고 있는 이 고난의 현장에서 주님 나를 찾아와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다립니다. 주님 속히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 주시는 말씀 의지하여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오늘도 함께 통성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에게 음성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과 신앙을 통해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실 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우리 모든 성도들, 감사의 찬양의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들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는 우리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주님 의지하며 성령님 의지하며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모든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안에 온전히 가며 나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능력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가장 어려운 순간을 맞이할 때에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의지를 따라 살아가느라고 주님 주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 베드로와 같이 주님 말씀 듣고 주님 음성 듣고 주님 명령하실 때에 그 축복의 주인공 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어려움을 주님 잘 아시지요. 우리가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주님 잘 아시지요. 주님 내 마음속에 오늘도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 마음을 닮아 살아가고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고 주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의 능력 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고백하오니 주님, 어려운 가운데 임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능력의 손길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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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주님을 간절히 부르며 찾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함께해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가며 나가는 게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가며 나가는 게 섬길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의 손길을 펼쳐 주시옵시고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으로 주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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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름으로 나가는 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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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크신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 음성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름으로 나가는 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모든 삶의 능력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로 주님의 놀란 능력으로 온전히 가며 나가는 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로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 모든 삶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과 은혜를 오늘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지혜와 주님 놀라운 능력이 온전히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주님 축복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풍랑과 같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의 손길로 펼쳐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주님을도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하나님 그 안타까운 마음과 그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택하시고 인도하신 대로 주님 방법대로 주님의 때에 가장 고귀한 방법과 은혜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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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모든 삶의 능력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우리 모든 삶의 능력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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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건강의 문제를 주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